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안수 집사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결단하였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의 버팀목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가정에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고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빛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삶의 자리,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자리, 또 세상 속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그 자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빛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데에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들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이 오늘 필리핀 선교지를 탐방한 이후에 그곳에 찍었던 사진들과 영상들을 가지고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비전이 싹트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나의 것을 내어놓는 결단이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선교사님과 함께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겠노라 기대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부분에는 말씀을 잠깐 나누고요, 또 이후에 선교 보고하며 영상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5절부터 또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에 세 가지 단어를 뽑아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같이, 하라입니다. 15절에 보면요, 함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같이가 있고요, 17절, 18절 끝에 보면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 탐방을 보고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의, 신앙의 이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선교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실천하는 것이기에 그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마서 12장부터 이렇게 읽어가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함께,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선교가 어떤 것인가, 같이 해야 될 선교가 무엇인가, 해야 할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둘이 같이 있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는 둘이 같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굳이 같은 시간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다른 공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내본 아버지 어머니는 다 압니다. 자녀가 군대에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내 마음 가운데 품으면 우리는 언제나 몸이 떨어져 있어도 다른 시간 가운데, 다른 나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지를, 지금은 필리핀 한 곳밖에 없지만 조금 더 확장이 될 텐데요, 함께하는 선교는 그들을 내 마음 가운데 품는 선교입니다.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선교에 내가 동참하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들을, 필리핀 영혼들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입니다. 함께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교묘하게 조금 다릅니다. 애매하게 조금 다른데, 함께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같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서 행동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 같이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것은요, 그냥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같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함께 모여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같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도 그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함께 합력하였다는 것, 그리고 함께 합력하여서 무엇을 행하는 것, 이것을 제가 함께의 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선교학 책에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거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함께의 선교, 그 사람들 내 마음 가운데 품는 선교. 두 번째는 함께 그렇게 품을 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함께 해나가는 동력자로서 세우시는 선교가 우리가 하는 가치의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치의 선교는요, 직접적으로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내가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물질로도 기도로도 또 내 마음으로도 후원하며 무엇인가 함께 원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까지 포함되어집니다. 이따가 선교 보고할 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요. 내년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단기 선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만, 이번에 단기 그 선교 탐방을 가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의 선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어른들도 방문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 여성교회 중심으로 한번 또 거기 그곳 가운데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선교사님이요, 전기, 건축, 에어컨 청소, 그리고 뭐 이런 기술들, 김장 담그기, 한국 반찬 만들기, 뭐 이런 것들 와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참석해서 이 가치의 선교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하라라고 하는 선교입니다. 처음에는 함께의 선교, 두 번째는 가치의 선교, 세 번째는 하라의 선교인데요. 이 하라라고 하는 말은 찾아보니까요, 선한 일을 도모하다, 선한 일을 함께 화목하게 해나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라의 선교는요, 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이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함께 무엇인가 목표를 만들어가는 일을 이 하라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소위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일이 있으면 일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전에 군대에 가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라 라는 게 구호를 가지고, 군호를 가지고 이렇게 군생활을 했었잖아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는 것이요, 이거입니다. 하라라고 하는 선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똑같은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요,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여서 일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하라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이 선교지에 처음으로 탐방해 가는 첫 번째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교위원회가 더 이렇게 임원이 충원되어지고 이제 일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일이 더 많이 진척되어지면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 또 임원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럴 때 함께 모여서 일을 도모하여서 이 일이 되게끔 하는 선교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필리핀 선교 탐방 보고를 할 텐데요, 우리 PPT를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요 40몇 장이고 또 영상도 중간중간에 제가 찍은 게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핸드폰이랑 이제 마이크랑 연결을 해가지고 선교사님 여기에 마이크를 딱 꽂아서 했으면 참 다음에 가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목소리만 크게 나와가지고 영상의 목소리는 다 죽이고 제가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나오고 있네요. 인천공항입니다.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교대 운전해 가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지금 출발하기 바로 직전, 입국심 사기 바로 직전에 함께 찍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밝지요. 이렇게 해서 장로님들이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조금 변수가 있었지만 다 잘 이렇게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어져서요, 너무 여유 있게 잘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얼굴 보이시지요? 그 기구장님 얼굴로 이렇게 선교사님 계시는데,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더위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때가 밤 12시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닐라 공항에서 이제 숙소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한 다음에 뭐 했을까요? 가자마자 우리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 끓여 먹으면서 지금 제가 그 까만색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 더워가지고 이게 보통 벗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속옷만 입고 계셔가지고 런닝 입고 계셔가지고 뭐 그냥 해도 되지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책자를 만들어서 같이 갖고 왔거든요. 아침마다 제가 구역장님들 통해서 저희들이 저기 아침에 했던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나누며 시간 가졌는데 그날 전날 시간이 진짜 늦었습니다. 그때 우리보다 1시간이 더 늦은 시간인데요.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1시이잖아요. 저기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과장들 뜯어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첫 번째 장이 이번 선교 탐방을 위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기대점을 가지고 왔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첫째 날 저녁이었거든요. 도착하자마자였거든요. 저녁에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들이 몰랐어요. 저 숙소를 전체를 다 청관하시는 선교사님 내외가 살고 계신다는 걸 몰랐어요. 저희들만 있는 줄 알고 막 크게 소리하고 웃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한 2시가 넘어가지고 내일 일정을 위해서 이제 잠을 좀 주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고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계신지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시끄럽게 죄송하다고 하고 처음 날부터 굉장히 많은 나눔들 또 기대감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저희 숙소에서 바라보는 마닐라 시내입니다. 마닐라 시내가 보인다는 것은요, 마닐라 시내는 관광 지역입니다. 근데 시내가 저렇게 멀리 반대편에서 보인다는 것은 이쪽은 시내 반대편이라서 관광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아침 식사를 하고 이렇게 조촐하게 아침 식사를 또 맛있게 해주셔서요. 계란말이가 되게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식사할 때마다 저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고 이제 일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일정에 따라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구역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임마누엘 교회라고 해서 몬탈반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쭉 떨어져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오면 여기 임마누엘 교회가 선교사님이 계시는 본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또 많은 가역들 감당하는데 가서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갔을 때는 거기에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기 자리가 교회에서 마련한 체육시설 같은 실내이지만 실외 같은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는 곳인데요. 여기가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후원을 받으셔서 만드셨는데 이곳에서 마을의 모든 모임, 잔치, 결혼식을 다 이곳에서 한대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이곳 가운데 몰려와서 교회 앞마당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이것을 다 이렇게 베풀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장면이고요. 교회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되게 의미 있는 것은요. 이 자리가 우리 내년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서 이 여름 성경학교 때 함께 사역하고 또 이곳에서 잠을 자고 지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개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마누엘 교회 안에 뒤편으로 들어가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청파 섬유 공작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볼까요? 교회 안에 건물 하나에 저게 이렇게 손으로 써가지고 청파 섬유 공작소라고 해가지고 청파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청파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집사님이 그 섬유 이렇게 재봉틀을 하는 공장을 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곳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거리도 되고 교회 재정도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무슨 일거리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저곳에다가 재봉틀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공장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공장이라고 하기에는 작은 규모이지만 재봉틀이 몇 개가 있고요. 또 실제로 집사님들이 지금 옷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선교사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막연히 이렇게 막 퍼주는 선교가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선교를 도와주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다음 해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올 때에 전기 기술자, 건축 기술자, 그리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김치 만들기, 한국 음식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한국 문화 그리고 또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퀄리티의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또 저 교회가 오래돼서 전기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정 집사님이 앞에 계시는데 생각나고, 김승기 씨도 생각나고 생각이 나던데, 함께 가셔서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우리 교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역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가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우리가 당회원들 안에서 야, 이런 것들이 참 하면 좋겠다라고 새로운 비전이 또 생겨나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1층인데요. 2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2층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면 묵을 숙소가 있는 곳을 이제 설명해 준다고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제가 이렇게 막 찍다가 보니까 옆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요. 옆에 공사하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담 바로 앞에 크게 이제 공사하고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진 찍다가 늦게 갔습니다. 늦게 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영상 소리 안 나오는데, 목사님, 성교사님 이거 뭐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교회 지금 바로 앞인데요. 그 이글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2단 교회가 지금 바로 앞에 저렇게 건축이 되고 있대요. 그리고 이글레시아 이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요, 필리핀 전역에, 지금 제가 여기 모퉁이에 사진을 찍어놨잖아요. 필리핀 전역에 저렇게 똑같이 생긴 교회가, 규모는 크거나 작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생긴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선교사님 임마누엘 교회에 건물 그 벽 바로 앞에,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도 바로 앞에 지금 할 수 있을 만큼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있죠. 이단의 특징은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나중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물어봤었는데요. 요거는 뒤에 사진 한 장 더 나오는데 그때 설명하기라고요. 여기 있는 사진들은 우리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이 가면 묵을 숙소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묵게 될 텐데요. 네, 이렇게. 근데 딱 재미있는 것이 요 건물 전체 건물이 한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요, 방마다 이렇게 표식이 붙어 있는데요. 요 방은 어느 지역 어떤 교회에서 후원으로 지어졌습니다. 또 옆에 방에 가면 그 방에다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는 뭐 그때 갔으니까 풍기 무슨 교회, 제주도 무슨 교회 해서 방방마다 하나하나씩 해서 이 큰 건물이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묵게 될 거고요. 그 영상이 여기 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장로님들이 가서 원래 여기에서 숙식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그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을 배려해 주셔서 장로님들 그 연세가 있으셔서 에어컨이 없는 곳에 주무시면 선교 탐방 일정이 빡빡한데 다음날 일정이 힘드실 것 같아서 다른 선교센터, 에어컨이 있는 선교센터로 갔었는데, 여기는 그 아이들의 훈련을 위해서 에어컨이 없습니다. 굉장히 더울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전기는 들어오니까요, 그 선풍기는 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가면 하게 될 거고요. 거기서 지금 요거는 소리가 나오면 참 좋은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율동 시간입니다. 지금 인원이요, 여쭤봤더니 한 100명 정도가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300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100명으로 줄었는데 그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단 교회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부모님들이 이단 교회로 가버리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이단 교회로 가버리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간다라고 해요. 근데 부모님은 왜 이단교회를 갔을까? 그건 나중에 이단교회 사진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막 열심히 율동하고 하는데 애들 너무 잘 따라하더라고요. 영어로도 하고 자기 나라만 따갈로그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그 축하금을 좀 나눠주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축하금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 장소인데요, 그 뒤편에 구석에 보면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거기 띄워놨던 그 운동장의 한 구석에 사무실이 하나 있거든요. 이 사무실이 어떤 사무실이냐면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게 이 사무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이 사무실은 필리핀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개방해 준 공간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현지 분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기도회도 하고 모임도 하고 또 책상이 있어서 거기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열어준 공간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께서요, 분명한 선교의 철학을 가지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꾸려 나가시는데 그 철학 중에 하나가 조금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선교사님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도끼에 물 붓기 하는 것처럼 퍼주는 선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자립할 수 있으면 선교사가 더 이상 필요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선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현지에 있는 전도사님들을 섬겨 나가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도 장로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선교사님이 지금 필리핀 현지에 있는 선교사회 회장을 담당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5월 달에 선교 대회를 가졌는데, 선교 대회할 때 통계를 만들어 봤대요. 한국 선교사들이, 초교파적으로 한국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와서 선교지를 하고 은퇴를 하시거나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남아있는 선교지가 얼만큼 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얼마나 될까요? 한국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은퇴를 하시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건강상의 문제나 이런 사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선교지가 얼마나 자립할 수 있을까? 몇 퍼센트가 될까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로요, 30%가 안 된대요.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개의 선교지를 세워서 선교를 막 하다가 선교사님이 은퇴하고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로 한국에 돌아가면 남아있는 교회는 몇 개예요? 10개 중에 3개도 채 안 된대요. 그만큼 선교가 자립하고 또 자기네들이 일어설 수 있을 만큼 지원해야 하는데 그 한계성이 보인다. 근데 이것은 선교사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선교사의 패러다임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와서는 본인이 다 했대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는데 일은 된대요. 근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지에 계시는 전도사님들 임마누엘 교회에 무려 5분이 계신대요. 5분, 우리 교회는 2분 계시잖아요. 거기 5분이 계신대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하나 둘씩 다 자립할 수 있도록 이양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선교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었고 이런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입니다. 장님들도 기억나실 텐데 이 친구가요, 사찰입니다. 나이가 중학교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인데요, 조금 그 경계선에 있는 정치인 지체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소위 말하는 자기 또래 안에서는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완전 왕따 당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이 친구를 품어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한 번, 2번 오다 보니까요, 우리가 있는 동안 임마누엘 교회를 들락날락할 때 이 친구가 대문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역할을 이 친구가 다 했고요. 한 번씩 교회에서 선교팀이 찾아오면 자기가 짐도 내려놓고 이런 일을, 허든 일을 다 하는, 이제는 선교사님의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담당해주고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 친구도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만날 수는 없었는데, 학교 다니고 있어서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친척 집에 살다가 친척이 이사 가면서 그 친척이 목사님에게 한 친구를 맡기셨대요. 그게 갑자기 아들 한 명이 딱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먹이고
입히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도 방학이 되면 와서 여기서 또 선교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선교사님이 그 영혼을 다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계시니까 아마 이곳 가운데 보내셨고, 필리핀의 그 작고 보잘것없는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심겨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보냈다라면 버리지 않고 다 품어주시는 선교사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선교사님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저 친구를 또 오매 감에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하면서 이거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 이동하면서 여러 차례 봤습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굉장히 멋있게 의리의리하게 막 이렇게 건축물도 되게 멋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글레시아 그리스도 교회인데요. 이동하면서 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가는 지역마다 이 교회가 있는데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저렇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것도 영상이 있는데 영상은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어와서요.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어떻게 이 이단이 필리핀 전역을 이렇게 막 이렇게 흥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전도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필리핀은 잘 사는 사람, 중간층 사람, 그리고 못 사는 사람, 이 격차가 굉장히 많은데요, 못 사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한 끼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일례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반찬 여러 가지 이렇게 두고 밥을 먹잖아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보통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은 큰 접시 같은 곳에 밥을 이만큼 넣고 요만한 젓갈이나 생선 하나 딱 넣고 자린고비처럼 밥을 먹고 요거 조금 뜯어 먹고 밥을 먹고 조금 뜯어 먹고 이렇게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필리핀에 가면 대중교통 수단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3발짜리 오토바이, 요즘에는 환경 오염 때문에 전기로 다 바뀐다고 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찌푸니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마을버스인데요, 찌푸차를 길게 연장해가지고 거기에 막 돌아다니는 차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필리핀에서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선망하는 대상이 운전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만 해도 운전만 할 수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글레시아 그리스도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그 가정에 오토바이를 한 대 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몇 대를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투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주고 그 가정이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고 나서는 뭘 하냐면 11조 생활을 엄청 강조하고 헌금 생활을 강조한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교회에서 지원받은 그 사람들이 11조 안 할까요? 헌금 생활 안 할까요? 하지요. 평생토록 그렇게 헌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손 그 대대로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해요. 듣는 순간 머리가 찌릿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지? 여기에다가 진짜 복음만 들어간다면 정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이글레시안 그리스도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어진다라고 해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그 바로 앞에 건축되어지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금요 집회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들로 삼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요, 이런 교회들이 진짜 많이 보이고, 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봤던 것은요, 이게 무슨 장면인 것 같나요? 앞에 보이는 흰색 트럭은요, 쓰레기차입니다. 필리핀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넣어서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분리수거를 안 한 이게 쓰레기들이 차에 가득 싣고 이렇게 쓰레기 마을 쪽으로 쭉 가게 되는데요, 쓰레기 마을로 가는 길마다 이런 차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앞에도 쓰레기차, 큰 차가 지나가고 다니고 있는데요, 선교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골목마다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첫 번째 있는 공장들에서는 가장 돈이 되는 철 같은 것들을 다 빼내고 그 다음으로 가서 이제는 쓰레기 더미 안에서 돈이 될 것이 거의 없는 쓰레기들이 쓰레기 마을로 간대요. 그러면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돈 될 것들을 찾아서 자기의 하루 품삯을 얻으려고 하는 마을이 바로 쓰레기 마을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마을도요,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만 가는 곳이 쓰레기 마을입니다. 쓰레기 중에서 돈이 되는 고철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서 다 큰 그 공장에서 다 걸러내고 진짜 쓰레기만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에 갔던 쓰레기 마을에, 이것도 아까 그 사진이고요, 쓰레기 마을에 이게 선교사님이 세우신 공부방인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망고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고트리 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또 쓰레기 마을 한 곳에 가면 거기는 바나나 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망고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쓰레기 마을의 공부방입니다. 쓰레기 마을 아이들이 함께 와서 공부하고 성경 학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곳입니다. 이곳에 전도사님이 파송돼서 주일날 토요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학교,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정 후원을 받지 못해서 운영을 못했다라고 해요. 근데 작년에 포항노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거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시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쓰레기 마을을 향해 갔는데요, 쓰레기 마을 입구에서 찍은 아이들입니다. 지금 사진이 커서 잘 안 보이겠지만 아이들의 얼굴이요, 굉장히 밝고 진짜 천진난만합니다. 올라가면서 만난 아이들인데요, 거기 올라가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저기가 쓰레기 마을인데요, 여기가 쓰레기 마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마을 공터 같은 곳입니다. 뭐밖에 안 보여요? 쓰레기밖에 안 보입니다. 저 뒤에가 다 쓰레기입니다. 전체가 다 쓰레기입니다. 근데 이 쓰레기 어떤 쓰레기라고요? 쓰레기 마을에서 오면서부터 철도 빠지고 플라스틱도 빠지고 뭐 이런 쓰레기들이,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들이 여기 들어옵니다. 근데 그 쓰레기 중에 미처 못 뺐던 재활용 용품들을 저기서 꺼내서 이렇게 모아놓고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분류하는 장소가 이곳인데요, 아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손가락질 하신 곳은 저 밑에서 처음 예배를 드린 장소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고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는데요, 저렇게 뛰어놉니다. 가면서 제가 뒤편에서 이영희 장로님이랑 둘이서 얘기했는데요, 저 때 갈 때 아이들에게 나눠줄 사탕이라도 주머니에 좀 넣어 갔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들고 와가지고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뭔가 줄까 싶어가지고 저희들에게 진짜 청청한 눈빛으로 막 저희들 따라오고 계속 인사하고 사진 찍자고 막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못 나눠줬는데, 그래서 저 얘기를 듣는데, 제가 요 뒤에 이제 영상에 보면 한 아이가, 조금 나이가 있는 그 아이가 아이인지 어른인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세히 보면 스팸 그 캔입니다. 그 캔에 지금 플라스틱이 붙어 있는데 찌그러져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하고 저 철이랑 지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이 나왔다는 것은요, 저 친구한테는 굉장히 큰 게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철은 잘 없기 때문에. 근데 철을 분리해내고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데, 저기가 마을 운동장 같은 곳인데 온통 쓰레기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영상에서는 냄새가 느껴지지 않지만요, 올라가는데 그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물이 그 길에 막 이렇게 쭉쭉 흘러갑니다. 근데 거기 아이들이요, 신발이 거의 뭐 샌들 같은 것들인데 거기에 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바로 옆에 또 집이고, 그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고 물도 굉장히 탁한 상태에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처음 와서 하신 것이 물이었다고 해요. 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그 마을 군데군데마다 물통을 준비하고 필터를 해가지고 아이들 이제 물 이걸 하는데, 이것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용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은 또 많이 낙후되고 이랬다라고 하고요. 집을 봤는데요, 우리가 집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놀러 가면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있는 나무들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런 곳인데요, 근데 선교사님 와서 이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건축도 못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저 땅에 주인이 다 있대요. 주인이 다 있어서 저 쓰레기 마을 사람들이 저기 살고 있지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살고 있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지어주면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월세를 받기 위해서 쓰레기 마을 사람들을 내보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입주시키게 되는 꼴이 되니까 집도 못 지어준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오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는 게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런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내려왔던, 또 방문했던 첫 번째 쓰레기 마을입니다. 여기가 선교사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사역했던 쓰레기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의 앞부분에 제가 잘렸는데요, 쓰레기 마을 올라오다 보면 선교사님이 처음에 했었던 돼지 나눠주는 거, 그 돼지가 그 두 마리가 더워가지고 이렇게 쳐져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 안 났는데요, 이렇게 쓰레기 마을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마을인데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영상을 한번 잘 보십시오. 차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비포장 도로입니다. 비포장 도로를 가고 이제 쓰레기 마을에서 나오는데, 저 멀리 보면 민둥산 같은 산이 하나 보이는데요, 저기가 쓰레기 산입니다. 쓰레기 산, 저기 뒤에 있는 저기 쓰레기 산입니다. 그냥 민둥산이 아니라 쓰레기를 덮어놓은 산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여기 비포장 도로이거든요. 근데 옆에 보면은 사람 키보다 높은 뚝이 보이시죠? 여기 지금 뚝이 보이시죠? 이 뚝이 뭐냐면, 저기가 우기가 되어지면 저 뚝을 넘쳐서 홍수가 난대요. 근데 뚝이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옆에 강 건너로 가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어 놓은 곳에는 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뚝에서 넘치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다시 역류를 해서 그 쓰레기 있는 마을들이 온통 물바다가 된대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갔을 시기는 건기인데요, 저기에도 이상 기후가 지금 보시면 완전 운퉁불퉁하고 있는데요, 이상 기후가 있어서요, 건기일 때에도 3일 한 번씩 4일 한 번씩 비가 억수같이 온대요. 그러면 저기를 아예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차를 지금 저걸 렌트해서 가는 건데요, 저를 렌트했는 차는 저기 가기를 꺼려 한대요. 왜냐하면 차가 망가지고 차가 더러워지고 무리가 되어지니까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가시면서 선교사님이 차 안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계신가 봐요. 네? 이랬더니, 아니 여기 이틀 한 번씩 3일 한 번씩 비가 오는 곳인데 우리가 왔던 그곳에는 비가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만약에 비가 와서 진흙탕이 되어버리면 갈 수도 없었대요. 근데 이렇게 갈 수 있게 됐다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나 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비가 안 와서 천만다행이라고. 근데 아까 그 쓰레기 마을 산을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1년에 몇 명씩 인명사고가 난대요. 왜 인명사고가 나냐면, 비가 많이 오면 쓰레기를 덮어놓는 흙들이 물렁물렁해지는데, 거기에서 쓰레기더미에서 또 무엇인가 찾으려고 사람들이 올라가면 산사태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파묻혀서, 쓰레기더미에 파묻혀서 찾지도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이 쓰레기 산에서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는데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 쓰레기 마을 가는 곳에서도요, 여기는요 집 앞입니다. 집 앞에 저렇게 그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는 사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쓰레기 마을 갈 때는 저희들이 후원해 주셨던 헌금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준비해 주신 이게 문구 세트입니다. 저 에코백에 문구 세트 한가득 담아가지고 그 장님들이 막 10몇 개씩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무게가 상당하더라고요. 안에 막 크레파스 들고 이렇게 무거운 것들이 들어가지고 무게가 상당하게 있는데, 저기가 바나나 하우스입니다. 이게 필리핀 말로 따갈로그로 싸깅이 그 바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깅에다가 AN을 붙이면 바나나와 장소가 이렇게 합쳐진 그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바나나 하우스가 싸깅한 하우스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는 길입니다. 보니까요, 옛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래도 저렇게 해놓고 진짜 잘 마를 것 같아요. 태양에 잘 마를 것 같아요. 쭉 가다 보면 어르신 한 분을 만났는데요, 제일 뒤에 가시는 분이 지금 곰별봉 장로님이시거든요. 이 어르신을 만났어요. 저랑 이제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곰별봉 장로님이 저분 몇 살 됐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필리핀의 평균 그 연령이요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빨리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는 것과 나이가, 우리가 볼 때는 막 80노인, 90노인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저희들보다 더 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었는데요, 저렇게 가서 이제 간 곳이 바나나 그 하우스라고 해서 선교사님이 두 번째로 쓰레기 마을 안에 어린이집 같은 거를 마련해 놓은 곳인데요, 저기 있는 표 이렇게, 그것은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도 우리나라 선거하는 것처럼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를 했다고 해요. 선거 표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가게 됐는데요, 이곳에서 그 아까 쓰레기 분리하는 그 분들이고요, 요 사이로 들어가면 선교사님이 마련해 놓으신 두 번째 하우스가 나오는데요, 이 하우스가 원래는 가정집이었는데 집을 구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다른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저기 바나나 처치라고 써 있죠. 저 노란색이 그 따갈로그라고 쌍깅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게 바나나라는 뜻이고요. 저렇게 들어가면 여기 원래 집이었는데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를 했다는 것은요, 그 지붕을 새로 했고 벽을 다 터가지고 큰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네, 권장님 빨리 들어가셔야 제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요, 그 선풍기도 달려 있고, 그리고 위에 보면 등도 달려 있는데요. 지금 이게 영상이라서 밝아져서 그런데요, 선풍기도 사용 못하고 등도 사용 못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선풍기랑 앞에 있는 그 노트북에만 간신히 전기가 들어오고요, 옆에 있는 벽에 있는 선풍기는 돌지 않고, 또 지금 전등도 켜져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름 성경학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딱 들어가자마자요, 이게 훅 더위가 막 이렇게 막 그 느껴지는데요. 나중에 영상에서 나올 텐데 그 유신정 장로님 땀을 막 비처럼 흐르고 내리고 계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더운데 불평하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영애 장로님이 이렇게 가만히 보시더니, 목사님 이거 그 친구들이 병상에 자기 병자 친구를 지붕 뚫고 내리는 이 그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지금 그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자료를 선교사님이 주시고 전도사님에게 교육을 시키시고, 전도사님이 이따가 보면 전도사님 나오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위에 있는 저 지붕도요,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그 용접 다 하시고 지붕 다 이시고 이렇게 다 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저기 뒤에 그 유신정 장로님이랑 계시는데요, 땀 뻘뻘 흘리고 지금 계시는데 엄청 덥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보니까요,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너무 행복하게 거기서 색칠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지화가 됐구나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우리 후원해 주신 그 헌금 가지고 준비한, 네, 저기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선물들 담겨져 있는데 이걸 이제 나누는 시간인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지금 쓰고 있는 것들도 헌금으로 준비한 크레파스, 색연필, 문구류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저렇게 하나하나 다 지금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저기 흰색 옷 입은 이분이 전도사님입니다. 요분이, 네, 전도사님입니다. 저희들 세 발 달린 오토바이 타고 오셔가지고 짐을 실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 들고 이제 오셔서 지금 앞에서 이제 그 나눠주고 계시고요. 그 전도사님이 소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요, 선풍기도 지금 돌아가지 않고 불도 켜지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고, 또 우리 선교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길도 보여졌습니다. 앞에 나오면서요, 또 이렇게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선교사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앞부분 다 잘랐고 여기 뒤에 뭐 내용이 소리 키면 나올 텐데 잘 안 들릴 겁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를 처음 왔을 때 자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 가운데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면 할수록 선교가 이기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선교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선교하면 할수록 이것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것을 자기가 느낀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자기는 선교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셔서 나는 선교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이타적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채워주셔서 나는 이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선교사님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거 도튼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이제 유신정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와서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경험하고, 선교사님처럼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곳이 이곳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 그 단기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데, 저기 뒤에 보니까 아까 금방 지나갔는데요, 이게 또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서 쓰레기산이 한 산이 아니라요, 쭉 계속해서 병풍처럼 그냥 쓰레기산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요, 오지 마을에 있는 학교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스캅이라고 하는데 마스캅 내셔널 하이스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립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랑 학기가 달라서 지금은 가장 더울 때여서 방학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곳에 방문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요 교실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학교 안으로 쭉 들어가는데요. 선교사님이 주중에도 할 일 없으시면 이곳에 오신대요. 막 울퉁불퉁한 그 길을 다 지나오셨는데 할 일 없으면 이곳에 오셔가지고 교장 선생님이랑 둘이 이야기를 많이 하신대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학교이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과 어떤 사연으로 해서 연결되어져서 필리핀의 다음 세대들을 학원 선교를 하기에 너무나도 최적의 조건인 곳이 이곳이라서 일이 없어도 오셔서 찬양하시면서 소식을 나누고 뭐 이런 얘기들을,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네, 여기 나무를 지나가면 여기 이제 교실이 있는데요. 그레이스 클래스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교실 이름이 은혜입니다. 은혜 교실인데요. 여기가 제주도의 한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이제 표식이 있죠. 예, 제주도의 한 장로님 부부의 섬김으로 이 교실을 지으셨다고 해요. 처음에 이곳 가운데 왔는데요. 여기는 오지 마을입니다. 교회 요 학교 앞에가 이제 시내이고요. 아이들은 1시간, 2시간씩 학교를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이 두 부부, 제주도의 어떤 장로님 부부가 자기가 선교를 하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라고 해서 재정을 후원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교회 지대를 많이 알아보러 다닌 데가 이쪽에 오게 됐는데 여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를 지어서는 주중에 활용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학교를 찾아오게 됐는데 이 학교에서 교실을 지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교실을 지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장로님들 그 헌금한 걸 가지고 이 학교에다가 교실을 지어주면서 그런데 조건이 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주말에는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고 수요일날 이곳에 와서 체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학원 선교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굉장히 잘 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코로나가 오면서 선교가 끊기면서 여기에 파송했던 전도사님을 더 이상 파송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면서 저희들 이곳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장황하게 하시는데요. 이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 이 필리핀을 점령했을 때, 또 일본이 이곳을 점령했을 때,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교육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학원 선교가 진짜 멈춰지지 않고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 그럴 역량은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진짜 선교에서 필리핀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영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들었고 이제는 한국이 영국의 또 다른 지역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된 것처럼 필리핀도 학원 선교를 통해서 이제는 원조 받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이 다음 세대들인데 이 학원 선교가 진짜 끊이지 않고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또 학교에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오게 되고 난 다음에 급식료를 못 내는 학생들이 있어서 선교사님께 부탁을 했대요. 아이들 못 먹는 애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식사를 좀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이때는 한 40명 정도가 된대요. 선교사님께서 40만 원 정도 비용을 털어서 일주일에 2번씩 1학기 때 지금 계속 선교를 하시고 계신다 그러고 지금 이제 그 방학 기간이라서 그 이제 멈춰졌고 2학기가 되어지면 또 다시 그 40명 계속해서 아이들 식사 제공을 일주일에 2번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곳을 또 둘러보게 되었고요. 또 다음으로 간 곳은요 여기입니다. 나야가라 폭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곳이지만요 여기가 와와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선교사님께서 선교지 중에 가장 힐링이 되는 곳이래요. 제가 이 표현을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와와댐이라고 하는 여기에는요 그 다음으로 넘겨보면 양쪽으로 산이 있거든요. 이 산 이름이 파미타닌이라고 하는 산이랑 또 비니키안이라는 산인데 이 양쪽 산이 있는데요. 이 안 골로 들어가면 겨울이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이 골 지금 초입부터 있는데요. 우리나라 계곡의 유원지처럼
평상 또 막 대여하고 상가들도 막 이런 이는 유원지입니다. 근데 여기를 다 지나가고 유원지가 끝나는 계곡 그 다음 첫 번째 동네에 학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곳이 이제 선교지인데요. 선교사님이 이곳으로 가면 선교지 막 쓰레기 마을 돌아다니다가 막 이런 거 돌아다니다가 여기 오면 힐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갈 때 예전에는 그 뒤에 또 나올 텐데요. 이렇게 이런 동굴 같은 걸 막 지나갑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진짜로 실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 길을요, 저기 안쪽에 있는 동네에서 숯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보시다시피 오토바이가 조금 다니긴 하던데 사람의 몸으로 이고 이렇게 머리에 띠 해가지고 이렇게 이고 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진짜 제 몸집의 반 정도 되는 여자분인데요. 저게 물병입니다. 지금 유신종 장로님이 힘이 없진 않으신데 저거를 못 들 정도로 굉장히 무겁거든요. 제가 사진 찍고 있었는데 이영희 장로님이 목사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걸 못 들겠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진짜 왜소한 분이 저거를 이고 지면서 거기 왔다 갔다 이제 하시는데 못 들겠더라고요, 저렇게. 그래서 거기를 이제 쭉 지나서 가면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요, 아까 그 폭포가 인공 폭포이거든요. 댐입니다. 물을 막아놓은 댐인데 그 댐을 지나서 가면 지금 저기 있는 여자분이 저걸 들고 다니시는 분이신데, 저기 앉아 계시는 분 진짜 왜소합니다. 제 반쪽밖에 안 되는 분인데 저걸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되면 그 위쪽이 이제 어디냐면 이게 오지말 학교로 가는 길입니다. 가면 이제 완전히 다른 풍경이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물이 녹조가 아니라요, 물 색깔이 저렇던데 되게 맑습니다. 여기 댐 위쪽입니다. 저기 배들이 보이지요. 이 배를 타고 한 10여 분을 배를 타고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아주머니가 뒤에 지나가는 모습도 나오는데 물통을 이고 여기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짜 잊을 수 없는 말인데요. 목사님, 저기 선교지 저기 들고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선교지 들어가면요, 생명의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와, 절대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은 한 문장이 됐습니다. 생명의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오토바이 소리도 안 들리고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생명의 소리, 자연의 소리, 사람의 소리밖에 안 들리는 완전히 오지입니다. 그곳에 있는 지금 학교를 가는 건데요. 지금 학교는 방학 중이라서요, 학교까지는 못 가고 학교 그 유원지가 끝나는 그곳까지, 그 학교 있는 그 다음 마을이 이제 첫 번째 마을이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그 현장인데요. 거기까지 가는 길인데요. 이런 배를 타고 갑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내년에 중고등부가 오면 여기 있는 학교도 섬길 텐데 그날은 오면 오전에는 섬기고 오후에는 여기 위에 배 타고 가다 보면 그 계속해서 계곡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상을 빌려가지고 노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하루는 물놀이를 할 겁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하는 장면이 요겁니다. 중간중간 가다 보면 물이 되게 깊은 것 같은데요, 한 1m, 1.5m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바닥이 이렇게 닿아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되게 얕은 곳인데요, 저렇게 이제 그 이쪽 편에 육지, 저쪽 반대편의 강가에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저렇게 다리도 직접 만들어놨는데 여기가 유원지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노는 곳인데요, 가다 보면 그 상의 탈의하고 남자들이 그 수영하고 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요, 이렇게 여행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중산층 이상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 막 쓰레기 마을이나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올 수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저런 곳에 우리나라처럼 평상을 만들어서 평상도 대여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다 찍었는데요, 한 10몇 분을 가야지만 그것에 이제 도착하는데, 선교사님 처음 왔을 때는 저렇게 모터가 달린 배가 아니라 긴 대나무 짝대 가지고 이렇게 밀고 가는 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오지 마을 학교를 섬기셨는데요, 지금은 방학 기간이라서 아이들이 안 모여 있어서 그곳까지는 가지 못하고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뭐 영상 끝까지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아까 그곳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영화 아바타 보셨죠? 아바타에 나오는 자연 경관 같은 막 경관이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요, 여기가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필리핀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을 데려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그 필리핀 전체가 다 보입니다. 지금 이쪽에 왼쪽부터 시작해서 큰 호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고 이쪽 끝이 이제 선교사님께서 선교하시는 몬탈반 지역입니다. 이 몬탈반 지역인데 하나 둘씩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선교사님 손으로 가르치는 저곳이 단계가 나눠져 있다고 하죠. 지금 저기 비춰지는 저곳이 쓰레기 마을 몬탈반입니다. 그래서 구역이요 한눈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건물 높이도 보이고요. 이게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 보면 정말 높은 빌딩이 굉장히 많고요. 으리으리한 곳이 굉장히 많고 자연 녹지가 이렇게 쭉 보여지는데 자연 녹지가 있는 곳은 다 골프장이고요. 또 돈 많은 사람들 별장이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유흥가들 그리고 또 필리핀에서 가장 큰 카지노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그쪽이고 중간쯤 되면 상류층들이 사는 높은 빌딩이 막 있는 곳이고요. 그 옆으로 가면은 점점 건물이 낮아집니다. 신기하게. 거기는 중산층들이 살고요.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사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쪽 그리고 중산층들이 다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아까 있었던 몬탈반 지역으로 쓰레기가 다 이렇게 간다라고요. 딱 보니까요 건물 높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밤에 찍은 사진도 우리 숙소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이쪽은 굉장히 밝은데 이쪽에는 불이 많이 없는 상황도 이렇게 보여지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방문한 곳이요. 천주교 성당입니다. 갑자기 웬 성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필리핀 선교지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역사를 알아야지만 필리핀 사람들의 사고를 알고 선교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필리핀 선교지를 돌아다니고 난 이후에 필리핀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을 이제 방문해 주셨는데요. 여기 천주교 성당입니다. 그 안에 내부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천주교는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말씀의 해석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교양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 보이고 성경책을 그때 당시에는 가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벽화 그림으로 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성당 가장 앞쪽에 보면 십자가상이랑 이렇게 조형물이 두 개가 있는데 이따 여기 보일 건데요. 제일 위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는 십자가가 크게 있고요. 그 밑에 동상 같은 것 하나가 있는데 이제 보여질 겁니다. 동상 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선교사님이 저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라고 저희들이 물어보는데 저기 보니까 십자가 이렇게 달려 있으시는 것이 위에 있고 밑에 더 밝게 해가지고 저렇게 동상이 하나 있죠. 제가 이게 아마 줌인을 할 텐데 이렇게 당겨보면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아기 예수를 품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위에는 저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고 고난당한 십자가가 있고 밑에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거를 왜 이야기해 주시냐 했더니요. 필리핀이 스페인에게 침략당해 있는 동안에 스페인이 천주교를 종교에 이용하기 위해서 저 두 개의 동상이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봐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도 고난받고 죽었고 천국 가서 안식을 누렸지 않느냐. 그러니 이 땅에서 누리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인정하고 고난을 받아라. 이런 의미였고요. 두 번째로 밑에 있는 동상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 마리아 상은요. 마리아가 누굴 의미하는지 알겠죠? 스페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품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품 안에 있어라 라고 하면서 남자들을 우민화 정책을 썼대요. 고위직에 올라올 수 없도록 남자들을요 공부도 안 시키고요 허드렛님을 막 시켰대요. 그리고 여자들은 왜냐하면은 여자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여자들에게는 공부를 시켰대요. 그리고 그것이요 지금도 남아 있어서 필리핀에는 여자가 오히려 더 상위 시대고요 남자들이 허드는 일을 다 하는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역사가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교사님이 제 핸드폰을 바닥에 놓으라고 하시면서 여기가 포토존입니다 라고 하고 가운데 있는 돔이 이렇게 있는데요. 바닥에 놓고 얼굴만 이렇게 다 넣으십시오 해가지고 포토존에서 찍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포토존까지 다 깨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그 아기 예수 상이요 밖에도 있습니다. 지금 확대해서 보면 좋은데 여기 보면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스페인 우리가 역할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우리 품에 안겨 있으면 돼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더 많은 사진과 영상이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못하고요. 여기 마지막 사진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찍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찍을 수 있었을까요? 길이 엄청 막힙니다. 길이 진짜 많이 막혀서요, 이거를 예쁘게 찍었는데 마지막 사진으로 이렇게 장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리핀 선교지 또 주일중인 선교사님과 윤정수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가서 매일매일마다 나눔을 하고 밤마다 또 와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나눔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가 내년에 가기 앞서서 이렇게 제가 갔다 온 거를 보고 할 수 있는 시간들도 있고, 선교사님이 그때 6월 마지막 주에 한국에 들어오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우리가 파송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협력 선교인데요, 파송한 곳이 아마 교회들도 있고 포항 의회에도 다녀오셔야 되고 할 텐데, 저희 교회에서는 6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이 선교에 대한 일정들 또 앞으로의 이런 계획들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더 현장감 있는 목소리로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내년에 가려고 지금 매주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준이한테도 물어봤더니 아빠 나 매주마다 2,000원씩 선교 헌금 하고 있어 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2,000원 너무 적은 거 아니야? 5,000원씩 해 했더니 아빠 그렇게 많이 하면은 돈이 없어 라고 막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필리핀 선교가 지금은 미약하게나마 작게 시작하지만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작년부도 한번 가서 우리 거기에 있는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모든 것들도 도와주고, 또 거기도 K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흥행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또 우리가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각자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이 기도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함께의 선교, 가치의 선교, 하라의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님과 아름다운 협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필리핀 선교지